아멘. 예, 오늘 말씀 문화비유입니다. 문화비유. 예,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1절에서 10절 내용이 이제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어요. 인자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내용은 계속 앞에서 15장부터 계속 있었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드라크마 찾고 돌아온 아들도 찾고, 그리고 오늘 이 세리 죄인이었고 또 부자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람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비유. 오늘 이제 문화비유입니다. 문화비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내용의 말씀과 이제 지금 하실 이 비유를 더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비유가 중요한 비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 비유가 바로 이제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11절 중반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떤 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의미는 이제 왕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나라를 단지 이 세상 왕국의 회복을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유대의 나라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들이 기대를 하면서 고대했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제 변하겠구나, 바뀌겠구나. 근데 그 바뀌는 것이 정치적인 그런 뜻으로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되겠구나.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를 더하여 주신 이유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비유로 이제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 자,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를 이제 떠나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비유는 지금 느닷없이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떤 귀인에 대한 왕위를 받으러 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사건이냐면,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있었는데,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유대에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 그 한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켈라오라는 아들. 이 아켈라오라는 이 아들이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자신이 이제 그 왕위를 이제 대신해야 되겠기 때문에 유다에 있다가 이제 로마에 이제 가서 그 왕위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려고 그 아켈레오를 쫓아가는 거예요. 왕위를 받지 못하게. 하지만 이 아켈레오가 이제 무사히 가서 왕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이렇게 방해했던 그런 세력들을 다 처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무렵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유대에 확 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아켈레오 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길로 가는데,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이 주인이 이제 10명의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한 문화씩 이렇게 주는 겁니다. 한 문화씩 이렇게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거예요. 장사하라. 장사하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문화 비유를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아까도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오는 줄로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더한다고 했죠. 즉,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다시 오겠다. 자, 이 문화 비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면서 지금 종들에게 지금 한 문화씩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거예요. 장사하라. 그러면 이 성도들이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 성도들이 이 주인이 주신 그 문화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그걸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구원의 일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줬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중생한 영을 주신 거예요. 중생한 영. 다 똑같이. 그런데 이제 달란트 비유는 좀 달라요. 달란트는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이 어떤 따라서 다르게 줘요. 다르게 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받은 것에서 배로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화 비유는 그게 아니고 똑같이 한 문화씩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중생을 얻었잖아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으니 우리가 그러한 그 중생한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하라. 이 장사의 중요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장사를 잘 해야 되겠는데 그 장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장사해라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는 장사, 이 믿음의 장사를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수단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을 쓰는 거예요. 중생한 영.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 영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중생한 성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죠. 믿음. 중생한 영을 써서 구원을 이뤄가면 우리가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많이 자라나게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야 된다는,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자, 아까도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러 갈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이 귀인은 아켈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똑같죠?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하지만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오신 다음에 그 운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예.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됐지 뭘 또 장사하라 그러고 뭘 또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가.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가 이 문화 비유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귀인도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라고 한 뒤에 어떻게 장사했는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는가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장사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 이 첫째가 아주 잘했어요.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10배. 이 10이라는 수는 만수입니다, 만수.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10배나 남길 수 있었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0문화를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의 자라난 거예요. 거의 상당히 많이 자라난 거예요. 누구처럼까지 자라났겠냐면 예수님까지, 예수님만큼이나 자라난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자라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 순전하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해 해주신다 그랬어요. 만족해.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또 성산을 또 세워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평강을 주시고 또 원수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장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이문이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원을 이루어서 잘 만들어져서 자라나서 주인 앞에 섰을 때, 자, 장사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 예, 10문화 남겼습니다.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장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벌었나요? 한 다섯 문화 정도 남기셨나요? 예? 아니면 지금 거의 9개, 10문화 지금 거의 다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지금 뒤에 한 문화 그냥 자기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는가요? 예.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자라났나요? 얼마나 만들어졌나요? 예. 누가 봐도 이제 정말 예수님과 같다. 예.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착하십니다. 이 시험을 만나다 보면, 이 고난을 지나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면서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안일하게 그저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부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될 꿈 꾸지 말라 그랬죠. 부자가 될 꿈.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부자. 자꾸 세상 부자가 되려고 은연중에 자꾸 뭐가 없다, 뭐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꾸 이 세상 것을 구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그 보화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많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저는 목사인데 생각해 보니까 스테반 집사보다 참 한참 못하다. 예. 스테반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은 예. 순교까지 하셨어요. 그죠? 참 우리에게 다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뭐 직분만 주신 게 아니고 뭐 많은 걸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용했는가? 자기만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열문화를 남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문화. 이 시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남겼었는가? 남기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이제 예수님이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저 열문화 남겼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예수님께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나는 법이 바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꾸 닮도록 닮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닮도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툭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예수는커녕 그냥 아직도 자기가 있고 아직도 그냥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 열문화 남겼습니다 했더니 17절에 주인이 잘했다. 자, 이 주인의 칭찬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복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면서 착한 종이요. 이 착하다라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런 착함을 뛰어넘는 이 성경에서는 이 착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은 착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 남을 좀 잘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착한 종은 다른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했냐면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거. 뭐 충성했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교회가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 이 빌레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보면은 적은 능력으로 3장 8절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큰 능력. 예. 교회를 크게 세우고, 예. 막 부흥을 시키고, 또 이 세상에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자녀를 많이 낳고, 예.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이제 서게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장사 어떻게 잘했냐?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남겼냐? 분명히 물어보세요. 그때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종과 같이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참 착한 종이다. 자,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구나. 충성했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대개는 작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큰 걸 주시면, 큰 일 맡겨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작은 위치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이 예배 드리는 일? 큰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찌됐든 이 일을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앉아서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지극히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우리 사람들은 꼭 구분하잖아요. 크기를 꼭 이렇게 재잖아요.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그게 별로 작은 일이다, 소소한 일이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구, 목사님 하면은 굉장히 높고 성도님 하면은 그냥 낮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충성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예요. 목사인데 충성하지 않으면 되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하는 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오전 예배 큰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 오후 예배는 작은 예배니까 오전 예배 큰 예배, 대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대예배. 오후 예배는 그냥 작은 예배니까 수요 예배도 그렇고.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했다 그랬어요. 자,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문화, 그저 10문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10고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고을. 엄청난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 그러니까 10고을 정도 차지할 수 있는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둘째가 또 왔습니다. 두 번째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문화. 아까 10문화보다 절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절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무조건 절반. 절반. 예배도 절반. 연보도 절반. 뭐든지 봉사도 절반.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주신 그 역량이 있어요. 그걸 내가 100%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열무나 남긴 성도는 자기가 100% 다 한 거예요. 그 과부가 그 두렙돈, 그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것처럼 하여튼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절반 딱 힘을 다 안 쓰는 거예요. 다 안 쓰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이 절반은 정말로 그야말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자라 보면 되겠어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중간치. 대부분은 다 중간 좋아해요. 중간. 안 하기도 뭐하고 또 너무 나서기도 뭐하고 적당히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중간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주인이 칭찬은 없어요. 그래도 잘한 건 잘한 건데, 그죠? 주인이 칭찬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 너도 5골 차지하라. 5골 차지하라. 그래도 이 사람은 5문화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5골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이 사람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좀 아쉽죠? 왜 아쉬울까요? 이 천국에서는 이제 더 받을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한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봉사할 걸, 내가 조금 더 충성할 걸,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 그 껄껄껄 하다가 결국에는 5골밖에 받지 못한 거예요. 중간치. 여러분, 이 중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치. 적당히. 대부분은 다 이 중간을 좋아합니다. 중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자,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문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믿었겠죠, 그죠? 이 한 문화는 아까 제가 중세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 세상에서 믿는 일을 잘하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쌓아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장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주인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아니, 주인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잖아요. 장사하라. 예? 장사하라 했잖아요. 그걸 줬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러면서 그 주인이 엄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뭐 장사해봤자 어차피 주인이 마음대로 할 건데, 그 주인은 두지 않은 데서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또 거두는. 그러니까 이런 주인은 정말 악한 주인이야. 악한 주인.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서 차라리 그 문 하나도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열무나 남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겁니다.
그 사모하니까 자기가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도.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자,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예? 네가 왜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이자도 못 얻게 했느냐?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돈을 얼마든지 그 주인이 불릴 수 있는데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은행에 맡기지 않고 종에게 한 문화씩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택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라고.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자, 그랬더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아, 이거 어려워요. 문화를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믿고 거듭난 사람인데 다시 뺏었다? 다시 뺏어간다? 그러면 택했는데 다시 물으신다라는 말씀일까? 네,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냥 그대로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종.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직분을 주셨는데 아무 일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의를 이루어가는 거 관심 없고 이러한 자들은 이 악한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뭐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있는 자. 있는 자는 계속 받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문화를 계속 쌓는 거예요. 문화. 그렇게 싸우면서 자라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아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형편이 아직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정말 건강하고 싶으시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왜? 그 건강을 줬더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오락 즐기는데 다 허비하니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 손해 지금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이윤을 남겨야죠. 10배나 남겼는데 10문화 남긴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했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건강, 물질,
모든 거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고 더 주신 거 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나눠주잖아요. 뭐 나눔. 그냥 평생 나눠주는 사람 있어요. 그 나눠주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나눠주는 마음,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래 너 더 열심히 해라 하고 더 많은 걸 주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우리가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이게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무나 남긴 종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악한 종은 그것마저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이렇게 방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이 문화 비유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이 귀인이 한 문화씩 나눠주고 이제 다시 와서 이제 얼마나 장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무나 남긴 종처럼 참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열골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악한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위해서 살고 그러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개 남긴 자 중간치, 이제 우리가 이 중간치에서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중간치, 이제 중간치에서 이제 좀 조금씩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올라가고 또 연보하는 것도 우리가 올라가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올라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달라졌다.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그냥 오래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변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열무나 남겨서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 착한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